사도행전 29장 1절입니다. 29장 1절이 있나요? 예, 없습니다. 우리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 29장 1절에 우리가 뭘 써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예,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 예, 2주 전에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님의 이야기였습니다. 2주 전에 성령님의 이야기였고, 그 전에 첫 번째로 써야 될 이야기는 증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증인의 이야기. 예, 그러니까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증인의 이야기, 두 번째가 성령님의 이야기, 오늘 세 번째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29장은 1장부터 8장까지를 우리가 다 공부해 봤을 때 사도행전 29장을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우리가 써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낸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우리가 증인으로서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써야 됩니다. 증인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누구인가, 몇 명인가,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전도되고 누군가가 내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성령님이 우리와 우리 반석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써야 될 이야기는 바로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입니다. 헌신과 맡김은 바로 사도행전의 큰 주제입니다. 첫 번째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28장까지가 바로 증인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어서 써야 되는 게 증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역시 이어서 써야 되는 것이 성령님의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많은 인물들, 바로 그들이 헌신과 맡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를 이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한 철학자는 인생을 촛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적절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아마 초를 다 써보셔서 아시죠? 가정에 전기가 나갔을 때 초를 쓰기도 하고, 또 집에 무슨 냄새, 고기를 구워서 고기 냄새가 난다 하면은 초를 태우면 냄새가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없었지만 작년에 우리가 가상칠언 기도회 할 때 어떻게 했었죠? 의자에다가 초를 다 세워놓고 초를 켜놓고 불을 끄고 가상칠언 기도회도 했었습니다. 예, 우리는 초를 많이 사용을 해 보셨을 것입니다. 왜 인생을 그렇다면 그 철학자는 촛불로 비유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초에 불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점점 타면서 어떻게 돼요? 양초가 녹죠. 예, 점점 녹습니다. 불이 타면서 초가 점점 양초가 녹아요. 점점 녹아갑니다. 타들어갑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생도 초처럼 점점 녹아서 타들어가죠. 어떤 아파트에 살든, 좋은 아파트에 살든, 작은 아파트에 살든, 단칸방에 살든 우리의 인생은 초처럼 타 들어갑니다. 건강하든 병이 있던 하루하루 사는 동안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 또 초처럼 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0cm짜리의 초를 주셨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40cm짜리의 초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긴 초를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초에 불이 계속 타는 동안 초가 계속 녹아진다는 것이죠.
편하게 살든 고생하든 호의호식하든 어떤 거친 음식을 먹든 우리 인생은 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바로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밝히고 있는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으로서 우리가 양초가 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는 점점 녹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밝혔는가?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밝혔는가? 또 지금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내가 녹아 들어가면서 무엇을 밝히고 있는가? 앞으로 또 무엇을 밝힐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하고 있는가? 어디에 내 인생을 바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29장에서 써야 될 이야기가 헌신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맡김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장부터 28장까지를 보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분들이 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일맥상통하게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바로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6장 15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슨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인의 삶을, 성령님의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얼굴이 바로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죠. 예수께서 서신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고통스러움을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서 천사와 같이 환한 얼굴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헌신의 이야기, 하나님께 그의 생을 맡겨드리는 그 맡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이어서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스데반 집사가 그러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새가족 교육 과정 시간 동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뭐라고 하죠?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사도신경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교리적으로 요약을 딱 해놓은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리를 딱 요약해 놓은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예요. 근데 그 사도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교부라고 합니다. 누구라고요? 교부. 클레멘트라는 교부. 교부,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등등 교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부는 바로 사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사도, 사도의 제자는 교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었는데 주후 150년부터 215년까지 65세의 일기를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교부가 스승인 베드로에 대해서 이런 글의 기록을 남겨놓았습니다. 베드로가 사형 집행 당하는 날입니다. 그의 모습을 자세히 그려놓았는데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데 우연히도 맞은편에서 그의 부인이, 베드로의 부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마주 지나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내가 죽는 것은 괜찮지만 나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다니. 그 아내를 보고 베드로는 그러나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우리 주님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똑같이 달려 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간절하게 로마 군병에게 부탁을 해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습니다. 사도행전 29장에 이어서 써야 될 바로 헌신의 이야기, 맡김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평생을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바울같이 고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재산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 만큼 맞았습니다. 또 돌에 맞고 매에 맞고 굶기를 밥 먹듯 하고 또 옥에 갇히는 것은 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병이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 학자들은 그게 안질이다, 간질이다 이야기하는데 그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도하는데 사역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사역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까? 예, 안 고쳐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3번이 40일 금식 기도를 진짜 완전히 물만 마시고 하는 금식,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을 것이다 라고 어떤 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이 간질과 안질이 없애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저에게 있는 이 안질을 고쳐주시옵소서. 저에게 있는 이 간질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사역하는데도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이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라고 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 약할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럼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 너에게 그런 병이 있지만 그 은혜가 너에게는 족하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의 육체와 가시 같은 것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가 만약에 그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자랑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도 우리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육체와 가시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라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헌신했습니다. 상관없었습니다. 왜요? 어차피 태울 인생입니다. 불태워버릴 인생, 양초가 불이 타서 모두가 다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처럼 이 땅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태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궁궐에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처럼 썩어질 인생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불태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을 온전히 불태웠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또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 자신을 불태웠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바로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 우리가 써야 될 세 번째 사도행전 29장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그래서 증인의 이야기 말씀드릴 때 집에 가셔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내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때 내가 증언하여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사도행전 29장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말씀드렸어요. 예, 한번 써보셨나요? 사도행전 29장. 예, 그렇다면 성령님의 이야기도 한번 써보십시오.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는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석교회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 증인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도 쓰시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것처럼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도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사도행전 29장을 쓰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하였는가, 나를 어떻게 쓰셨는가, 우리 반석교회를 어떻게 쓰셨는가, 꼭 이제 오늘이면 사도행전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다음 주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집에 가셔서 증인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를 꼭 써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훗날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떤 평가를 할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이 재산을 얼마나 남겨줬나, 땅을 얼마나 남겨줬나, 유산을 얼마나 남겨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어떤 유산을 남겨주셨는가, 어떤 증인의 이야기를 남겨주셨는가, 어떤 성령님의 이야기를 남겨주셨는가, 어떤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를 남겨주셨는가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촛불처럼 우리를 태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를 쓸 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물려질 줄로 또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한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름은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입니다. 예, 그림을 좀 보여주십시오. PPT. 예,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독일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독일에서 종교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종교전쟁, 구교와 신교, 구교와 신교와 전교전쟁에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신교, 기독교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30년 동안 종교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독일 인구가 1600만이었는데 흑사병으로 1000만 명이 죽고 600만 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흑사병 아시죠? 굉장히 유행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당시에 또 종교 전쟁까지 합쳐져서 굉장히 힘들었던 당시였습니다. 이 벤자민 슈몰크 목사님은 이 흑사병 가운데 전쟁터 한복판에서 폐허가 된 독일에 36개의 교구가 있었는데 그 교구를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신방을 다니면서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부지런히 온 힘을 다하여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36개의 교구를 다 신방하고 지쳐서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누구의 소행인지 모르겠지만 집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불타고 있는데 그 불타고 있는 그 안쪽에 보니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이 서로 붙잡고 불에 타서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구교와 신교의 그런 종교 전쟁 가운데, 흑사병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했는데 그 두 아들이 서로 꼭 껴안고 죽은 모습을 보았으니 가슴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저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목사님은 두 아이를 껴안고 울부짖으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눈물로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상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당하며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의롭게 되었다고 착각한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하는 가운데 그때 영감을 받아서 쓴 작사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다 같이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 우리 다시 한번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의 가사가 바로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 29장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쓴 사도행전 29장 증인의 이야기, 또 성령님의 이야기,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를 쓸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사도행전 29장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증인의 이야기를 쓰십시오. 증인의 이야기. 이번 행축을 통해서 증인의 이야기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행축을 통해서 내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제부터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고 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영적인 양분을 공급해 주셔서 제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인격과 신앙이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자라서 양분을 계속 공급해주고 결국에는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여서 증인의 이야기를 쓰시고 또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전쟁입니다. 진군식이에요. 군대를 발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대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전쟁터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가는 겁니다. 우린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가면 적군이 분명히 있잖아요. 악한 사단마귀라는 적군이 분명히 우리를 방해할 겁니다. 악한 사단마귀에 방해할 때 우린 성령님의 이야기를 써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흔들어 놓아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때 성령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다시금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전도하려고 하는데 혼란스럽습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꾸만 이상하게 거리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성령님의 역사로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더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는 이러한 성령님의 이야기를 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헌신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물질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관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런 헌신도 없이 우리 전도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헌신의 이야기가 쓰여져야 됩니다. 이번 행축을 통해서 그러므로 증인의 이야기, 성령님의 이야기, 헌신과 맡김의 이야기를 써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시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